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를 담당하시고 또 교회의 미디어 사역을 또 담당하시기 위해 새롭게 부임하신 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부임 설교니까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하며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길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금식하는 모습들을 보였을까? 그 모습이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이 금식했을 때 정말 슬픈 기색을 하면서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나 금식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외식을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는 그 시간 가운데 누군가 어떠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2장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9장에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인데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다름 아닌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의 제자들, 이들의 무리가 질문한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예수님 왜 금식하지 않으세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죠? 궁금해서 물어보았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외식하는 그 삶 속에서 이들을 낮추고 예수님을 낮추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번 더 낮춤으로써 자신들이 한 번 더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함이 그 마음의 기저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외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었던 무리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흥하고 있을 때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타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 그 공적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선포되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걸까요? 나머지는 세례 요한의 곁에 붙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나사렛 깡촌의 예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계속 흥하고 부흥하고 있는, 정말 이스라엘 전역이 다 알아주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떠나지 싫은 거예요. 그의 명성에 기대어서 그의 경건의 훈련들을 함께 따라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한 그 자리에 있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단 2명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 남은 제자들이 오늘 나타나는 그 제자들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미 좀 정의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토라를 달달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정말 달달달 외우면서 실질적으로 삶의 그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행동 양식이 몸에 깊이 배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종교 행위로 3가지가 있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행위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존경받기 위해서 보여지는 자리에서 금식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할 수 있게끔 하도록 구제하는 그 자리에 손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2절 43절 말씀에 이렇게 바리새인의 모습을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버려버리고 종교행위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이식하는 자들의 무리가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금식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타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하세요.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신랑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신랑이다, 신랑이 왔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내가 신랑이다 라고 말하는 이 대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그 혼인 예식에 대한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의 혼인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죠.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혼은 1년 전에 결혼하기, 이제 혼인 예식이 있기 1년 전에 정혼 그 예식을 갖는 것인데요. 정혼이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며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서 우리나라에 약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혼은 약혼이랑 좀 달라요. 정혼은 실질적으로 이 결혼
그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혼을 파기하면 이혼하는 것과 같아요. 이 정혼 기간, 1년이라는 이 정혼 기간을 가질 때 신랑은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와 앞으로 함께 지낼 그 초소를 예비합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정확히 1년이 되는 그 날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를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누가 알까요?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1년이 되는 그때 이제 가라 라고 말하면 신랑이 몸을 움직여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신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년 동안 얼마나 신랑을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1년이 딱 지나도 당장 신랑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1년째가 되면 그 예복을 입고 자는 거예요. 밤에 신랑을 기다리고 그날이 안 오면 또 다시 그 다음날 단정하게 또 깨끗하게 준비된 그 예복을 다시 한번 입고 신랑을 기다리다 또 잠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와 같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신랑 메시아이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신랑이 눈앞에 있는데도 자신들의 그 죄악,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죄악에 마음이 가리워져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신랑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두 가지 예시로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옷감에 대한 예시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말씀인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새 옷을 빨았을 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새 옷을 빨면 줄어듭니다. 근데 당시에 옷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그때 옷이 얼마나 줄어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던 이 헌옷에 줄어들지 않은 이 새 옷을 기어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젖거나 다시 이 옷을 빨면 이 새 옷감이 헌옷감을 잡아당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그 헌옷조차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너희의 이 상태가 헌옷의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과 같은 나와 너희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율법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너희의 낡은 옷에 새 옷이 되는 예수님을 함께 기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너희 상태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주와 이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있는 예시와 비슷한 느낌을 가져오는데요. 당시 이제 포도주를 보관할 때에는 염소 가죽을 활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염소 가죽에 이제 다리를 자르고 꼬리를 잘라서 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을 잘라서 안에 있는 뼈와 이제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즙을 담는 거예요. 근데 포도즙을 담으면 이제 발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스가 생깁니다. 이게 팽창해요. 헌 가죽 부대는 이 팽창하는 그 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는 것일까요? 앞선 예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의 그 낡은 부대로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이 동일한 메시지를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지금 신랑된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히 새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가족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옷과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우리가 새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거룩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새 부대가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새 부대가 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고 그것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고 이게 새 부대가 된 우리의 삶이 계속 새 부대의 상태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침에 이제 제 집이 연신내거든요. 연신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운전을 하며 옵니다. 자유로를 타고 쭉 오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깜빡이를 켜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가 막 경적을 울리더니 제 옆을 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입으로 이제 운전하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빵 하니까 제 안에 분노가 밑에서부터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좋은 말이 딱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입으로 죄를 또 뱉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입으로 뱉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마음으로는 범죄하고 있었어요. 벌써 낡은 가족 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8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푸른 잎이 정말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더라고요. 열매가 듬성듬성.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이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재정과 그 모든 것을 투자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즐겁게 함께 예배했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사역 가운데 나의 열심이 있었구나. 그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으로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아이들을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사역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겠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역이, 이 일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역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하고 주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너무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그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제 힘으로 말씀을 전할 때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지금도 제가 그때 사역했던 아이들과 연락을 하면 힘들어도 지금같이 힘든 때 그 청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가는 그 모습들을 듣고 참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12월 초에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자로 이렇게 아이들을 맡게 되었는데요. 함께 사역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 위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잘 아시죠?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좋아서 이런 교육자들과의 관계, 이 동역자의 관계들이 있을까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 교사분들도 너무 좋고 이제 인사하게 되는 성도님들과 같이 잠시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이 아이들도 얼마나 이쁜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계속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 교회를 열심히 하고 기쁘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저 자리에서 이제 금요 예배 때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정훈아, 너 안에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요, 내가 울어야지 해서 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지 그 영혼을 향해서 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 사역 가운데 이 아이들을 향한 눈물이 없었네 라는 생각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제 열심으로 또 낡은 부대가 되어서 사역했던 저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눈물이 없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눈물을 주십시오. 아이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2주 동안 한 번도 아이들에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을 기도 가운데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요, 주님께서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설렜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제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제 안에 소망으로 깊숙이 들어오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역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청사진이구나, 소망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했어요. 평소보다 오지 못했죠. 그래서 자리를 보니까 빈자리들이 있는데 한켠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이미지가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주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그 아이들의 그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연락하고 더 열심으로 사역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낡아지는 이 가죽 부대를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새 가죽 부대가 되었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가죽 부대, 낡아져 버린 이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질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 눈이 씻음받고, 우리 범죄한 기각해 씻음받고, 범죄한 입술 씻음받고, 범죄했던 손이 씻음받고, 범죄를 향했던 그 발이 씻음받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정결함이 입었을 때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 설레요. 제가 불이 하나하나 켜져서 4개 다 켜졌을 때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성탄의 기쁨이 매일 새 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